부활하신 예수님의 세 가지 메시지,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부활은 얼마나 이것이 부활이 귀하고 놀라운 것인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생을 얻게 되었고, 부활로 말미암아 주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셨고,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과 용기와 소망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셨던 장면입니다. 그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요? 두려움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꽁꽁 숨어 있었습니다. 자신들 역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처절하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할지 모를까, 그런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또한 이제는 예수님조차도 이제는 끝나버렸다라는 어떤 그런 절망감 속에 이제는 탄식하며 절망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세 가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 문제 가운데 전전긍긍하며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고 있는,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듣고 다시금 새 힘과 용기와 소망을 얻게 되시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처음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 평안, 화평, 평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샬롬이라는 말을 다 번역한 말입니다. 그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똑같은 말이에요. 화평, 평화, 평강, 평안 다 똑같은 말이죠. 여러분, 이 평강, 평안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건강도 중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또 학벌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세상적인 지위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인기도 필요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평강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평강 없이, 평안 없이 돈만 많으면 뭐합니까? 평안을 빼앗긴 채로 건강하면 뭐합니까? 평안을 빼앗긴 채로 사람들에게 인기만 많으면 뭐예요? 여러분, 아무리 권력을 잡고 있어도 여러분, 평강이 없으면요, 그 삶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평강이 참 있어야 되는 거고, 평강이 있어야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언제 어디에서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19절 말씀 시작. 여기 보세요. 지금 주님께서 언제 어디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셔요? 언제?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부활절이죠.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안식일 다음 날 주님께서 이날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주일날 모이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경축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축제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이후로 안식 후 첫날, 안식일날 모이지 않고 초대교회는요, 안식 후 첫날 이 주일날 부활하신 이 날을 기념하여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떡을 나눴습니다. 이 부활절이에요. 바로 부활하신 이 주일날, 바로 그날 저녁 때 여러분 묻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죠? 예?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아시죠?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굴 만나주셨어요? 예수님을 따라왔던 여자들을 만나주셨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그 여자들을 만나주셨잖아요. 그 여자들이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 가서 이 부활을 증언하라고 말씀을 받았어요. 내가 평생 간직해야 될 비밀이다 하고 집에 그냥 꽁꽁 틀어박혀 있었을까요? 왜 여자들에게 먼저 보이셨을까? 여자들은요, 좋은 얘기를요 막 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여자들은 BMW라고 그러잖아요. BMW, 빅마우스 우먼. 여자들은 말하기를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에게 먼저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증언하라고, 부활을 나타내라고, 빨리 증거하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처음 가서 누구에게 먼저 만났을까? 예수의 제자들을 만났겠죠. 예수님 살아나셨어. 부활하셨어. 베드로 사도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막 전했을 겁니다. 그 소식을 지금 제자들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죠.
그 지금 새벽부터 자그마치 한 12시간 지난 이 저녁입니다. 저녁 시간에. 그런데 한번 19절 다시 한번 봅니다. 1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9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여기 보세요. 이 부활절 첫날 저녁이, 부활절 아침에 주님을 만났던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로부터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그들이 모였는데 뭐하고 있었다고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고요. 유대인들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잡혀서 예수님처럼 처절하게 그렇게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해서 뭐 했어요?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라고요. 한 문만 닫은 게 아니에요. 둘, 셋, 3겹, 4겹 떼어지는 그 문들을 꽁꽁 다 닫아가지고요, 어느 누구도 이 모인 곳에 오지 못하도록 그 문을 닫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문만 닫은 것이 아니라 2중, 3중, 4중으로 된 문들을 겹겹이 걸어 잠그고요, 그 상태에서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그들이 숨어 있었을까요? 두려움 가운데 있었겠죠. 염려와 근심과 온갖 세상의 모든 짐들은 다 짊어지고 그들 가운데 그들이 있었을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의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요,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살아계셨을 때 하셨죠. 누누이 말씀하셨죠. 저희들이 이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근데 머리에 있는 지식이 어디까지 안 나와요? 가슴까지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절마다 얼마나 여러분 이 부활절 설교를요 골백 번 들었어요. 근데 왜 세상 나가면 여전히 근심하며 두려워하며 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지 않는 거야. 요즘 애들 말로 레알이 안 돼. 레알이. 이게 실화냐? 그죠? 실화가 안 된다고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실제 상황까지 안 되니까 여전히 두려워하며 떨며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누가 오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던 겁니다. 세상 말로요, 귀신처럼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더 그들이 두려움이 더했죠. 이 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4장 3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보세요. 누가 나타나셨다고요? 예수님이 그토록 사모했던, 그대로 기다렸던 예수님이 오셨으면 어떻게 돼요? 기뻐하며 환희와 감격과 희열에 가득 차서 주님 오셨군요, 살아계셨군요 하면서 그들이 막 주님을 부둥켜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려야 마땅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뭐래요? 그들이 놀랐어요. 또 뭐 했다고요? 무서워했다고요. 그리고 그 보는 것을 뭐로 생각했다고요? 그게 뭘로 생각했다는 얘기야? 귀신으로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러나 귀신이 아니셨습니다. 분명히 제자들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육체를 갖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꼭 잠근 문을 열고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벽을 통과해서 나타나셨어요. 이건 뭐예요? 우리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완전한 온전한 그 부활의 육체를 갖고 계시는 분임을 그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길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시간을 공간을 초월하여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해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 평강이 없는 상태 가운데 있는 거예요.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평강이 없는 상태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건요, 의례적인 인사가 아니에요. 그냥 안녕하세요 이런 인사가 아니라고요. 진짜 너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선포하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싶으셨던 주님께서는 거듭 말씀하셔요. 21절 또 한번 보세요. 21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여기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26절 또 보세요. 8일이 지났어요. 8일이 지났는데 그때는 누가 또 있냐면 의심 많은 누구? 도마가 있었어요. 도마도 내가 주님의 옷자국 난 손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내가 보지 않고는, 손에 집어넣지 않고는 절대로 이 부활 못 믿겠다고 말하고 있었던 그 제자 도마도 함께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여전히 뭐예요?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다고요. 여전히 그들이 아직도 평강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만났어요. 만났는데도 평강이 없었다라고요. 그러니까 재차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또한 재차 말씀하시기를 뭘 선포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당신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제자들,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이제 다 죽었어, 이 자식들. 나를 배신하고 도망가? 막 이렇게 막 했을 것 같아. 그런데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불신앙을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가장 주려고 하셨던 바로 그것을 그들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나서 20절 말씀을 보세요.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러분, 그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의 옆구리와 손자국 난 못자국을 보고 그 주님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주님, 지금 나타나셨던 그 주님이 그 주님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부활하신 주님,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확인하는 순간 그들 가운데 무엇이 사라졌어요? 두려움이 사라졌죠.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사라졌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진정한 무엇이 회복됐습니까? 평강이 회복되고 기쁨이 샘솟듯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진정한 평화는 어디서 나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더욱더 만나고 그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만날 때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임하고, 주님을 믿을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그 제자들은요, 과거에 대한 죄책감, 후회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른바 루저 아니에요? 루저, 패배자, 실패자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과거의 일로 낙심하고 후회하고 두려워하며 도피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의 삶이 180도 바뀌어졌던 그 이유가 뭐예요?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이 정말 실제가 되어지고 사실이고 확신 가운데 살게 되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란 무엇이에요? 죽음의 문제예요. 죽음의 문제가 왜 두렵습니까? 왜 죽음의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예요? 건강을 왜 두려워합니까? 죽을까 봐 건강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가난하게 사는 것을 왜 두려워합니까? 이거 가난하게 살다가 이렇게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죽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하시고 이기신 주님께서 바로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신다면 무엇이 두렵겠어요? 무엇이 무섭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운데 평강이 임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주님이 당신과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주 우리 찬양 아시잖아요. 살아계신 주. 근데 그 원어가요, 원문이요, because he lives. 바로 주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염려 근심이 없어지고,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찬양 유튜브를 통해서 그 찬양을 부르는 원어 노래를 들으면서 막 어저께 계속 엄청 울었어요. 아, 주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염려 가운데 사는가? 주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걱정 가운데 사는가? 주님이 살아계시는데 뭐가 근심이 되는가? 뭐가 두려운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메시지는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를 보내노라. 21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께서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너희를 이 세상 가운데 파송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토록 이 세상 가운데 전하고자 하셨던 그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전파하기를 원하셨어요.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세상에 파송한다라고, 보낸다고. 무슨 말입니까? 실패한 낙오자들을 다시 써주시겠다는 거예요. 허물투성이, 문제투성이,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제자들에게 다시금 그들을 불러서 신뢰해 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그 제자들을 보내실 때 분명한 원칙이 있어요. 다시 한번 2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아버지는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성부 하나님이세요.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아이고, 얘가 좀 제대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아이고, 얘가 이 일을 행해라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불안함과 염려 가운데, 안타까움 속에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셨을까요? 아니면 분명한 확신한 신뢰를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을까요? 신뢰를 하셨겠죠. 내 아들이야말로 이 일을 감당할 적임자다. 이 아들은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분명한 신뢰와 능력을 그에게 부여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전폭적인 신뢰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전폭적인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여하시면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시는 그 주님의 신뢰를 확신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거라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을 믿고 맡겨주시는 주님의 신뢰를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주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22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2절 말씀에 보십시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 힘으로 주님의 우리 능력 있게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사명을 우리가 온전하게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성령을 받아라. 주의 메시지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힘이 없으면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또한 우리가 정말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를 미워하는, 나를 공격하는 그 원수를 사랑할 힘이요, 여러분, 내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으셔야 돼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그 힘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공격하고 미워하며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 사람을 용서할 힘,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온갖 문제와 온갖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증인이라는 말이 뭐예요? 영어로 마터라는 말이잖아요. 마터. 이것은 순교자라는 말이에요. 순교자. 이 마르투스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투스라는 말 자체는요, 이 헬라어의 마르투스라는 말은 순교자인 동시에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증인이 된다는 것은 당연히 순교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을 의미했어요. 이게 우리가 힘으로 가능하냐고요. 이거는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 귀찮아하고 힘들어하고 내가 괴로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순교지 가서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죽음 앞에서는요, 목사도 용정이 없죠. 두렵죠. 그러나 그거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은요, 누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그래서 처음에 사도행전 여러분 1장 8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너희의 힘으로 나의 증인 되어지는 삶은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화형을 당해도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이유,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갑자기 잡혔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끌려 나왔어요. 그 공개 총살을 당하는데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심 같은 고생이나 그 찬양을 부르면서 순교를 당하는 그 이유,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령을 우리 만난 체험을 하고 있는가? 그 변화가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성령의 소욕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두 가지 소욕이 있잖아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끊임없이 갈등함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곤관자라고 탄식하는 그 장면이 로마서 7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8장에 나와서는 그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자유케 했다고, 해방시켰다고.
성령 안에 있을 때 내가 참된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고, 성령 안에 있을 때 참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고, 성령 안에 있을 때 내 기도를 친히 들으셔서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것을 확신하게 될 때 내가 능력 있게 온갖 세상의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나를 끊을 수 없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 이유 뭐예요? 그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에마로 갔던 그 제자들이 그 예수를 만났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아더냐, 그리 불붙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고백했던 그 이유가 뭐예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열정이 시작하고 살아나고, 그 마음 가운데 불붙는 마음이 일어나고 바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아름다운 사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말하면요, 이런 분들이 계셔요. 맞아, 나도 옛날에 그런 때가 있었지. 그때는 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즐겁든지, 사람들이 다 사랑스러워 보이든지 그런 때가 있었어. 과거의 경험으로 지나가시면 안 된다고요. 오늘 현재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바뀌어지게 될 때 바로 그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또 이어지는 우리 호사나 성가대 찬양대 칸타타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의 시들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